지난주에 이어서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나오는 어느 병원 간호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침 일찍 이제 문을 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모녀를 병원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 모녀가 어머니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또 딸은 한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손을 꼭 붙들고 뭔가 초조한 듯이 그렇게 자기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름이 불려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외갓댁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가지고 손가락 5개가 그만 절단이 됐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가가지고 손가락 봉합 수술을 했는데 나머지 4개는 온전한데 네 번째 손가락이 이게 그만 잘못돼가지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위 될 녀석은 손가락이 없으면 어떡하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미의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선생님, 늙은 볼품없는 손가락이라도 제 딸아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낄 수 있는 4번째 손가락을 제가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 손가락을 이 아이의 손에다가 이식할 수 있을까요? 울면서 이야기하는 엄마,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딸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할 수 있고요 말고요, 제가 잘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주일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유산을 정리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있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먹을 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인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불리 먹고자 해도 그 쥐염 열매조차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지요. 둘째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염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고,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겠냐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가지고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는 저만치 멀리서 뿌옇게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들이 먼저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달려와서 목을 오금만 맡기고 그러면서 포옹하며 집으로 데려갑니다. 맨 먼저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명령합니다. 종들에게. 여러분, 옷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준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지요.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신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아들들은 신을 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권세를 허락해주며 그리고 찰진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으로 잔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음식 냄새가 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종을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둘째 아들이 맏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집 밖에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맏아들을 달리면서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동생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동생을 맞이하겠습니까? 있는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장자가 2몫이고 둘째 아들은 1몫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립니다. 맏아들의 이야기대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주색잡기에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 동생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동생이라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래,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요, 대부분의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맏아들의 생각이 옳아요. 맏아들의 행동이 옳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 그랬잖아요. 설령 아버지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유산을 물려주었어도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율법 해석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동생은 돌 맞아 죽을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버지도 형제도 몰라보고 다 버리고 간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언제 다시 아버지를 등쳐먹고 훔쳐서 나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보장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동생이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맏아들이라고 해도 이해가 가겠냐는 말이에요.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동생의 인간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저 동생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이기에 쉽게 그 동생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설령 그렇게 나갔을지라도 아무리 미워도 자기가 형이잖아요.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으면은 둘째 아들 몫을 나눠주고 이제 남은 재산은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맏아들 거잖아요. 그러면 맏아들 거면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면은 얼른 들에 나가 있는 맏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얘야 빨리 와라, 네 동생이 돌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상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제 주말 드라마 보니까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친누이 되지요. 근데 남편하고 시아버지하고 가가지고 셋이만 식사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거에도 섭섭해 하는데, 여러분 있는 재산 다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왔으면은 자기가 장자잖아요. 장자. 그러면은 장자에게 의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장로님, 의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당연히 해야지요. 네 아버지가 해요, 안 해요? 의논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둘째 아들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왜 아버지는 집 나가서 둘째 아들이 장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먹어버리고 날려버린 그의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거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면서 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와 장자 맏아들과의 갈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와 장자가 왜 갈등을 겪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첫 번째 당자고, 그리고 맏아들은 집 안에 있는 두 번째 당자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 맏아들과 아버지가 왜 마음의 갈등을 겪습니까? 자, 충분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맏아들의 입장에서 동생에 대한 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맏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둘째 아들, 동생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우리는 그 눈을 가치관이라고 말하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둘째 동생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물질과 생명 사이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물질을 대하고 생명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눈은 뭡니까? 물질보다, 잃어버린 그 3분의 1의 재산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아들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소중해요? 돈이 소중하지요. 물질이 소중해요. 그 둘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의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가치관, 그리고 맏아들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눈으로 물질을 보고 생명을 대할 것인가 하는 거지요. 아버지 입장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잃어버렸어도 그 생명이 더 귀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 있는 바로 물질관이 전혀 다릅니다. 체코의 어느 산골 마을에 여관이 있습니다. 네, 어려서 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집을 나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고 도시로 나갔는데 수십 년 동안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관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오는 손님들 가운데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수면제를 타가지고 그 사람을 바다에다 갖다가 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돈을 빼앗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젊은 청년이 하나가 왔는데 그 청년이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수면제를 타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수첩과의 지갑 같은 게 있잖아요. 소지품을 보다가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신분증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나갔던 자기 아들이에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몰라보고 수면제를 타가지고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바다에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오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의 믿음, 생명, 이것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아버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맏아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맏아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는, 제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집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여지어 현실 속에서 가나안 땅의 거대한 안악자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뭘 보여주세요?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밤중에 하늘의 별을 봐라. 참 많지, 예 많습니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네요.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거다.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막벨라 굴 하나 얻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뭡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는 땅 몇 평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붙잡아요?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장차 약속된 우리가 들어갈 믿음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저 아나돗에 내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에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삼촌, 우리 밭을 좀 사세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 유대 지역 전 이스라엘 땅이 다 황폐화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간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 동안에 밭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난리 동안에는 뭘 가져야 합니까? 금 은덩이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그 밭을 사라. 여러분, 7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현실을 붙들고 현실만 바라보는 이 마다들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보여지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은혜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히 현실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요.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가 빙산입니다.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바다 밑에 있는 이 얼음산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지요. 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주의 별들이 7 곱하기 10에 동그라미 22개라는 말이에요. 7 곱하기 10에 22승의 이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뭐가 많냐? 우주의 별들이 더 많대요. 어제 저는 과학 잡지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우주의 별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천에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은 몇 개나 보입니까? 보여지는 밤하늘의 별이 몇 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별이 몇 개 아니다, 이렇게 현실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고집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주에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의 내가 가진 것들, 축복들,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요,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여지는 현실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뭘까? 축복이 뭘까? 자, 세 번째로는요, 정죄와 사랑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정죄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뭐예요? 사랑으로 품어내요. 이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유산을,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보는 가치관, 눈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눈은 뭡니까? 이 둘째 아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잔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보는 눈과 아버지가 보는 눈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시 가장 포악했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망한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서 외치려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가면은 자연스럽게 망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갑니다.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가가지고 외쳤더니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어찌 내 앞에 성내냐? 내가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도 합당합니다.
세게 넘어 요나가. 예. 오늘 요나의 모습과 마다들의 모습이 어찌 그러면은 똑같은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다들은 누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 15장 1절, 2절,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멘. 그래서 나온 비유가 세 가지 비유, 그 중에 세 번째 탕자의 비유예요.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마다들은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일까 서기관들일까요? 마다들. 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일까요? 아니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까요? 예,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다들은 누구예요? 집 나가지 않았지요.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다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부자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은 앞자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모시면서 이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는데,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분들은 잘 대접을 안 해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무시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나도 모르게 마다들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며 무시하며 살아가는 마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다들입니다. 오늘 마다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물질이 기준이 되어지고 생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느냐 하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들, 믿음의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다들입니다. 사랑과 정죄 사이에서 우리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사람들, 다 마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다들은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창기와 세리처럼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여지를 드리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기와 세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창녀입니다. 내가 세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회를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있는 재산을 어랑방탕하게 다 먹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내 인생에 좀 개입해 주세요 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맏아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은 아버지가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버지는 집 나간 저 당자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섬기다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가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둘레오입니다. 둘레오는 둘로스,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모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아들이지만은 뭘로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맏아들인데 종처럼 섬겼다. 아버지를 섬겼다. 그럼 왜 섬긴 겁니까? 아버지 재산 때문에 섬긴 거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까? 시편 122편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쓰는 시편이 나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여보 예배당에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럴 때에 기뻤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뻤도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고 예뻐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시편 122편 2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요, 우리 믿음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러 와요? 받으려고 오잖아요. 여러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과 그가 뭐가 다릅니까? 다르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엄청 달라요. 순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올라가야 내려온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올라가야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나를 올려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오늘 맏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섬기고 있지만은 종처럼 섬깁니까? 아니면은 맏아들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관,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보고 계십니까? 물질이 더 소중하냐, 생명이 소중하냐?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사랑과 정죄 사이에서 내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맏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은 불행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맏아들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편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걸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배와 삶이 많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